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거듭난 성도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니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나타날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다스리니 죄를 이기는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 거듭난 성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속적으로 증언하심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도 거듭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시면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심으로써 열매 맺는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은 2절 말씀인데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가 되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기는 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본래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성도들은
영적 생명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 철저하게 나무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걸 의존하면 열매 맺지 못하고 제거를 당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성도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완전하게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 외식하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행한 바 자기 의뢰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들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붙어있는 가지이기는 한데 실제로는 붙어있지 않는 가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들어가면 그 부분이 오염되고 썩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온전히 공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도 쭉정이가 되고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전적인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가지가 아무리 좋아도 나무가 부실하면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가지도 말라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땔감으로 불에 던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불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아다 불에 던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바울과 같이 거듭나기 전에 붙잡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 바로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거듭난 성도들은 사랑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호소인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자기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랑을 베풀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그가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증거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베푸는 사랑은 사랑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친구, 원수, 의인, 죄인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난을 받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욕을 얻어먹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관건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랑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말씀한 겁니다. 사랑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냥 좋고 기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랑 때문에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속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베푸는 것이 거듭난 성도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 사랑은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저절로 사랑을 베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듭난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와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재림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후에 30절에서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만 하시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는 마치 어린 아이가 퇴근하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처럼 모든 거듭난 성도들이 하루하루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신다고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신약에서 이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은 없습니다. 구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셨다면 신약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세의 축복을 받고도 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열처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2절 4절에 보면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말씀합니다.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만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3절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말씀인데 이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는 때를 알지 못하지만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단순히 교회의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리에서 외롭게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 약속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지금 자신의 모든 선택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에 따른 선택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데리고 오신다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생활들을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반영된 모든 선택과 우리의 생활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듭난 성도에게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거듭난 성도들이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데리러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그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의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 나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드릴 순종, 열매, 믿음, 소망, 사랑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